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차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읽거나 혹은 접하였을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르쳤던 그런 첫 계시의 말씀이시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팔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오늘 읽었던 5장의 팔복의 내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5장에는 팔복의 내용이 있고 소금과 빛, 원수 사랑하라. 그리고 6장에 넘어가시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한 7장으로 넘어가시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리고 짓짓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조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서두에 말씀되어졌던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의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오르셨다라고 얘기했죠? 산에 올랐다. 그죠? 산에 올랐다. 왜 하필이면 이 산으로 오르셨을까? 그죠?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설교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유독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대비를 시켜서 그 말씀을 계속 그 순서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말씀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금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볼까요? 2장에 보시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또한 배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대비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장의 시험을 받으신 것,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네스바디아에서 정탐을 할 때 받았던 시험에 대한 것으로 대비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볼 때에, 그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에 거쳤던 시내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무슨 산이 있을까요? 그렇죠.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시내산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시내산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모습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에게 율법과 또한 십계명을 받았던 이 사건과 또한 이제 이 모든 마태복음의 시험을 이제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산에 오르사 가르치셨다라는 거,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강조를 했을까?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 말씀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3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내 반도에 이르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같이 올라간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자기 형이죠. 형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채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청년에게 소를 한 마리 잡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의 피를 양동이에다가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 앞에 쫙 뿌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피를 백성들에게 쫙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살겠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고 만약 그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핏부림을 당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냐면 아멘!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율법을 주셨고 또 백성들은 아멘을 하였고 피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율법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를 때에는 백성의 장로 70명을 함께 부르십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오도록 하고 그 장로들은 저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채
경배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드는 것, 성막의 도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그 유명한 십계명을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삶과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어떠함을 드러내는 율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계명이 선포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장작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이 말씀을 받고 적어내게 됩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에 빠져서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너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들이 모세가 죽었는가 하여 그들이 직접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영광됨이 드러나고 있는데 산 밑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피의 언약을 했을 때 그들은 분명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 40일도 지나지 못한 채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피의 언약을 세웠으니 그 죄에 빠진 자들을 핏값을 받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백성들을, 완악한 저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하면서 그 업당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 야곱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어짐을 당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저는 절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을 위하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를, 그 뜻을 돌이키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율법이 선포되었던 시내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백성에게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에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빼야 율법의 기능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와. 자,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 했죠? 무리, 그죠? 무리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는 백성이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무리라는 것은 4장 후반부에 나온 말씀에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단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병 고침을 받았거나 혹은 병 고침이 받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 쫓는 것을 당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것을 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 이적을 행하셨다,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소문을 들은 자들이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5장을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무리가 따랐다 하지만 5장 1절 후반부에 그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누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왔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의 산에 올라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또한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 2절만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선택받은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만 산에 오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르신 그 산, 위엄이 임하신 산, 영광이 임하신 산에 죄 있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속에서 그들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무리들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적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본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이적을 경험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 어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였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 나왔다, 이 공동체에 속하였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행위에 열심을 가졌다, 나는 매주일 그래도 교회는 나간다,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내가 역사적으로 보여줬지 않니? 착각하지 마라.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종교적 행위로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대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산상수훈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28절입니다. 중간에 제가 멈추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슨 뜻이지요? 속량. 어려운 단어죠. 한자인데 지금 입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잘 지금 안 떨어지죠. 용서함, 그 값을 매기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대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뜻은 사람의 행위로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이 이어져야 하는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방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또한 그를 의롭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 내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로마서 3장의 27절, 28절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밤에 카페에서 계속 말씀을 준비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배나온 아저씨 컴퓨터 켜놓고서 타자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얼마나 속상해했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목사로서 제가 좀 책임감 있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참 힘들었을 때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의 일은 그런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 다가오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교회를 준비하셨다. 그 말씀을 어제 주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현실을 해서 극복해보자고 하려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때에 내가 내 교회에 기도하는 자를 남겨두었지 않니?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죠. 내가 세상에 기쁨을 얻거나 혹은 슬픔을 당하였을 때 누구에게 혹은 부모에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했을 텐데 내가 내 교회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남겨두었지 않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열심을 보고선 내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서 내가 내 교회를 일으킬 것이다. 어떠한 행위로 그것을 이루려 하는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어떠한 성도의 열심을 강요하여서 그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정직함을 요구하여서 그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강권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로서 이룰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라. 그리고 이 만남의 교회는 믿음으로써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밤 그 커피숍에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그 커피숍에서 눈물을 흘리고 티슈로 이렇게 눈물 닦고 그러면서 오늘 이 주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위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연약한 자인 줄로 저는 그렇게 여겨지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조그만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성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사 앉으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은 그 산을 기억하니 이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할 테니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제 이 선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이후에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의 사모함의 복인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인지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확인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미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만남의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지경을 확정하여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